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각자 허락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요, 주님, 우리의 마른 심령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또 그 영원한 생물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주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기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아버지 새 생명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옆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입어서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오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생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주의 사모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두려움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가 내 아뢰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우리 하소서.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시간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실 때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걱정과 염려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한번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손 들고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묘에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실 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여기시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아버지의 피난처이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오늘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아버지 오늘 주님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메마른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오늘 그 심령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오늘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옆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사랑하시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할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구대주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힘을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를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불러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나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 오늘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완화 조치가 발표되었죠. 근데 이 완화된 조치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대로 우리가 모두가 생활 반역을 잘 지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 극빈층들, 그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이웃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의 아버지 그 아픔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렇게 완화된 조치가 아버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활 반역을 잘 지켜서 아버지 이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전한 메시지 아버지 충분히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공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지쳐있고 외로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이 아버지 오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이 아버지 오늘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오늘 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여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사랑할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성을 들으려 할 때 아버지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아버지 오늘 분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 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오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가 병행될 예정인데요.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로 인해서 약간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안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그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 때 아버지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고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린이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 가운데 아버지 그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사들이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 아버지 시험과 취업과 주님 가운데 있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 아버지 오늘 주님 피난처 되신 주로 아버지 오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이른 영광 아버지 오늘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남수단에서 7일 동안 그 집회가 일어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리핀 메르세데스 선교지를 위해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자리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선교지를 세우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아버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가운데서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특별히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일 동안에 아버지 오늘 그 특별 말씀을 펴발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오늘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를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특별히 세계 각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고 아버지 필리핀 메르세데스 가운데 아버지 오늘 그룹 가운데서 대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무사히 들어가시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곳에 있는 리더들이 청년 리더들이 아버지 오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오늘 주님의 우리 스승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넘어져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의 성경적 배경은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문제나 전쟁 기술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거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의무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40년이 거의 다 되었으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땅 평지 요단강 지역에서 연설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과거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후에 확인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종이자 믿음의 사람이며 또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본 그 하나님 과연 누구이시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3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이 세상에 성장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하지 않은 땅,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을 갈 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70%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걱정, 약 70%에 달하는 것 중에 약 40%는 현실에서 전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나머지 30%는 극히 극소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모세는 2세대 출애굽 사람들에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을 미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자식 후손이 없었을 때 별들을 보고서 이 별들만큼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았고 가운데를 자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는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비둘기를 가운데로 쪼개지 않고 머리를 쌍방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고 그 잠든 과정 속에서 흑암과 어둠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후에 약 430년 후에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또한 미리암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그 앞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모세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 가운데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리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로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애굽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모세는 단지 순종하며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친히 직접 들어가셔서 모세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모세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이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낮에는 섭씨 기온이 50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며 저녁 시간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 격차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모든 것들을 찾아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광야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팠고 또한 굶주렸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학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노년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 가시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남편은 일찍 여의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아들 또한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의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병원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 아들이 한 여성과 교제를 했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자녀가 들어오기를,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지만 믿음의 며느리가 아닌 세상적인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며느리가 결혼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잉태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며느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믿고 싶지 않은 저 예수를 왜 이렇게 매일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얘기할까, 내가 임신하고 싶지 않아서 임신한 건가 하는 많은 그런 스트레스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가 이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며느리에게 권면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그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임신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 권사님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앞서며 내가 먼저 그런 모든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먼저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의 해결책과 문제를 도맡아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앞서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이 시험을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믿고 있던 이 10가지의 신들, 피나 개구리나 이 파리, 또한 악취나 독종,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해주실 때 모세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홍해 도하 사건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장자를 잃은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너희들 다 나가라. 그 후에 이제 바로는요, 잠시 정신이 나갔다 돌아온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저들을 다 잡아서 나의 포로로, 노예로 만들어야겠구나 하고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의 이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고 있었고, 또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막막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어떻게 싸워 주시나? 모세의 손을 들어서 먼저 홍해의 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그 중간에 서서 구름 기둥과 또한 불 기둥 또한 흑암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강을 이제 지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군사들이 홍해의 귀 중간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수장시켜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인물을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또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에 나가라고 하시고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세상 군대의 지휘관들은 병사들 뒤에 서서 지휘만 하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당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또한 적들을 치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 보일지라도, 문제가 클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또한 우리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잊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본문 31절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는지 혹시 아시죠? 혹시 아기를 그냥 대충 안는다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막 이렇게 좀 덜렁덜렁 좀 해보고 이 녀석 괜찮은데 하고 딱 잡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로 막 이렇게 돌려보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너무나 어리고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출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부모님이 안을 때는요 아주 꼭 안고 소중하게 품에 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안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휘파람을 불면서 잘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부모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유년기나 아니면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성장할 때마다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나 자신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 받고 고민 가운데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 마라톤 100m를 뛰는 것처럼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죽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장기적인 42.19 이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근심 걱정 가운데 많은 결정들을 나 스스로 하다 보니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많은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31절에 아들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너희를 아느사라는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없다, 품에 안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제 원어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원어 시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보통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요,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동사에서 이 표현이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 그냥 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어는 범주에 속해서 해석되어지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죄 혹은 죄의 형벌을 지는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표나 대리에 의한 다른 사람의 죄를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제거하다, 용서하다, 죄, 불의, 범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다라는 단어의 범주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대표하셔서 대신 짊어지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대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서 영혼의 종착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신령과 진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주시고 그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근로제의 날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를 취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새벽 시장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이 한 방송국에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취재할 때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 밥도 못 먹는 상황 가운데서 단지 조그맣게 주는 이 빵 쪼가리 하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인력을 배치해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요, 한창 호황기에 있던 조선업 가운데 많은 일을 했던 한 높은 직분 가운데 있던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조선업이 하향기를 얻게 되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됐고 할 일이 없게 되자 일용직 근로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방송국 기자가 아나운서가 좀 짓궂은 질문을 이분한테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르신께서 열심히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로 나와서 일을 하고 추위를 떨면서 또한 더위와 싸우면서 또한 이 배고픔 가운데 이 조그만 빵 조가리를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혹시 가족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이 한 근로자는, 이 일용직 근로자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사용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좀 울먹울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아나운서는 짓궂었는지 끝까지 따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일용직 근로자가 인터뷰를 하는 이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이 짐을 지면 되었지 왜 나의 가족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고통이 나의 가족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하면서 자리를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품어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2년 전 12월에 우한에서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코로나에 의한 질병이라든가 경제적 위기라든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심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볼 수 없는 상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품고 안으시며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 대신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 대신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신뢰하며 나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놓고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갖고 걸어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의 아이들을 품는 것 같이, 업은 것 같이, 안아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恩시가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업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날아가는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모세가 바라보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